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훼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 가운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가장 잘 비유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과 자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지만 인간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가장 큰 사랑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근데 어느 부모가 자녀가 아픈 거 원하겠습니까? 야, 넌 좀 아파야 돼. 넌 요번에 코로나 좀 걸려야 돼. 넌 아파서 좀 입원 좀 해야 돼. 그런 부모는 하나도 없어. 때로는 말도 안 듣고 때로는 자기 멋대로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부모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가 건강하길 원합니다. 만약에 병이 걸려서 아파 누워있으면 대신 아파주고 싶고 어떻게든지 병가를 해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근데 그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아가페의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십니다. 한 사람도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아픔당하지 않고 건강하고 강건하고 치료회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느냐, 너희가 나와 함께하고 내 계명과 내 뜻대로 잘 지켜야 가면은 애굽에 내린 질병을 내리지 않고 혹여나 너희가 잘못해서 병이 걸려도 내가 치료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질병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치료회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야훼 이레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이레라는 것은 예비하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양과 같이 짐승과 같이 제물로 드리려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마음. 근데 하나님 그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고 정말 네가 내 그 아들보다도 날 사랑하느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명령도 네가 순종할 수 있느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그 아들을 양과 같이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내가 알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제물로 드릴 양을 예비했어요. 그때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일생을 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인간을 만들기 전에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해서 다 예비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죄짓고 타락하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예비해 주셨어요. 지금은 우리가 들어간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일생을 예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또 야훼 니시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이 니시는 승리의 깃발이라는 것인데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다음 시간에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이라는 이 나쁜 족속이 못된 족속이 마귀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을 칩니다. 종살이에서 전쟁도 못하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해야 합니다. 그때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야훼는 니시 하나님, 승리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악한 마귀 사단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날마다 죄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가난과 저주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마귀가 온 것은 악한 마귀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 빼앗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죽음의 길로 이끌어요. 근데 예수님 인자가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승리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눈만 뜨면 보이지 않는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가난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죄를 이기게 되고 질병을 치료받게 되고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죽음과 사망이 떠나가고 부활과 생명과 천국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해서 관계가 회복되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됨으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훼 샬롬 하나님이세요. 샬롬 평강의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가 평안하냐? 하나님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샬롬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야훼 로이 목자의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는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목자가 되죠.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이름과 성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축복을 깨닫고 점령하고 마귀에게서 빼앗고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라의 쓴물이 등장합니다. 마라의 쓴물. 마라라는 것은 쓰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인생에 이 마라의 쓴물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10가지 기적과 그 재앙으로 이집트를 물리치고 홍해를 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승리해가지고 3일길을 걸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에 들어갑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기적 체험했으면 이제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는데 축복만 쏟아져야 되는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인생을 광야라고 합니다. 광야에는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것, 먹을 것이 없고 온도차가 크고 여러 가지 짐승과 해를 가하는 것들이 있고 광야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광야가 우리 인생이라는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광야의 그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이 세상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한 건 하나도 없어. 죄와 고통이 있는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와 권세를 얻어도 아무리 행복해도 세상에서 완전한 기쁨과 평안이 없어. 그 가운데도 마음에 허무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솔로몬이 자기가 원하는 건 다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지혜를 얻었고 가장 높은 부귀와 영광 왕을 얻었고 인생이 즐거워하는 처첩을 1000명이나 얻었고 눈이 원하는 걸 다 금하지 않았고 책을 엄청나게 썼고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깨달았고 사업장을 넓게 하고 포도원과 가수원을 넓히고 춤추는 남녀 종들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원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누렸는데 마지막에 헛되다고 다 섞습니다. 인생이 세상 것으로는 채워질 수가 없어. 우리는 그걸 못 채워봤기 때문에 돈 많으면 행복하겠지. 권세와 부귀를 얻으면 행복하겠지.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행복하겠지. 내가 출세하면 행복하겠지. 인간이 내가 몰라서 그걸 누려서 우리가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따라가지만 가봤자 거기에 참된 기쁨과 행복은 없어. 다 갖고 나면 허무하고 헛된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하나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쁨과 평안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필요와 축복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이 마라의 쓴물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쓴물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축복의 샘이 되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3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막 이집트와 바로와 군대가 홍해에 다 죽고 대승을 하고 춤을 추고 소고를 치고 하나님을 높이고 기쁨 가운데 이제 소망을 가고 출발합니다. 이 기적의 하나님이 우리를 적과 꿀이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구나 기쁨으로 가는데 3일 동안 물이 없어 찾는데 광야는 더운 곳입니다. 갈증이 많고 힘든 곳인데 물이 없습니다. 물을 얻지 못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이 왜 물을 안 주나? 그런데 3일 만에 물을 찾았습니다. 허겁지겁 물을 마시는데 물이 써서 먹을 수 없어. 배탈이 나고 구역질을 하고 마실 수 없어. 그래서 마라, 쓰다, 고통의 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고 기쁨이 임하고 천국 백성 된 것 같지만은 내일 나가서 월요일날 출근하면 또 고통과 인생에 쓴 물이 다가온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것을 창조해 주셨는데 첫사람 아담과 불순종하고 죄짓고 타락함으로써 이 세상이 이 고통의 세상입니다. 죄가 다가오고 죽음이 다가오고 미움이 다가오고 질병이 다가오고 가난과 저주가 다가오고 죽음이 다가오는 이 고통의 삶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 눈물의 골짜기를 살아가는데 물론 인간적으로 때로는 기쁠 일도 있죠. 즐거운 잠시 잠깐. 인생의 기본은 근본은 고통입니다. 잠시 잠깐의 기쁨과 즐거움도 있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이제는 이 마라의 쓴물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의 단물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섬기고 나아갈 때 우리 삶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지시하시고 그 나뭇가지를 넣으니까 단물로 변화된다.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예지만 우리 인생이 이렇게 쓰고 괴롭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예비하신 것을 나뭇가지를 던져 넣을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생은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갈 천국도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가 빼앗겨 버렸어. 이제는 예수 믿고 그것을 찾아와야 되는 거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속아서 마귀에게 빼앗겼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찾아주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이걸 빼앗으면서 승리하며 이제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마지막이 무슨 우리가 죄져서 빼앗겨 버렸는데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시고 완전한 것을 지금 예비하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주신다는 거기서는 눈물이 없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눈물이 많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아갑니다. 애통하고 억울한 게 없어. 이 땅에 얼마나 억울하고 애통한 게 많아. 그런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있지 않습니다. 천국은 치료의 나라. 아픈 것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처음 것이 다 지나가니 모든 것이 새롭게 완전한 세상에 우리 들어갈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이 새하늘과 새 땅 우리는 이곳에 들어가 이 광야길을 지나면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과 살아가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부분적으로 체험합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하늘나라가 임해서 회복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영혼은 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 사도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유럽을 다 복음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고난도 많이 당했습니다. 왜?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주인이라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니까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많은 광야길을 걷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는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의 고백이 뭡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매도 많이 맞고 굶기도 하고 감옥에도 가고 채찍에도 그랬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광야길을 걷고 눈물 골짜기를 걷고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지만 예수 믿는 자는 결과는 하나님이 좋은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땅 광야에서 복음 전하고 쓰임 받으면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돌에 쳐서 죽었는데 하나님이 천국에 데리고 갔어요.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분류로 나눕니다. 눈으로 보이는 대기권을 1층 천,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우주를 2층 천, 그 다음 하나님 계시는 곳을 3층 천. 셋째 하늘. 바울이 돌 맞고 죽었을 때 일시적으로 천국에 올라갔어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은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낙원에 가서 보니까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이다.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너무나 좋아.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돌을 맞아서 죽은 가운데 천국을 체험했지만 아직 사명이 있으니까 유럽을 복음해야 되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깨어납니다. 그 죽은 가운데. 근데 사도 바울은 항상 그 천국을 사모했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24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광야 같은 인생길 사명이 있어서 성도들을 세워주고 복음을 전하지만 내 속마음은 정말 세상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정말 하나님과. 그렇지만 내가 육신으로 너희와 있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너희에게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아직 성도들을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사명, 하나님 주신 일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육신으로 거하지만 내 마음은 정말 천국을 사모한다. 천국은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아무리 예수 믿고 이렇게 위대한 사역자라도 이 땅에는 고통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믿었다고 만사형통 같지만 고난과 역경이 있어.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는 승리하고 천국을 체험하며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순간순간 난 빨리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 담대히 주님과 갖고 싶다. 그렇지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몸으로 있든지 나중에 천국 가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우리에겐 이 소망이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추석 연휴가 있어서 일주일 동안 회사 안 가고 자유롭게 먹고 마시고 쉬고 즐겁겠구나 했지만 그렇게 즐겁지 않습니다. 다 지나갔을 거예요. 더 도리어 피곤하고 또 일상에 하려니까 또 힘들고 이게 인생입니다. 여기서 완전한 만족이 없어요. 천국 가야 완전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우리가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 육신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은 미련 없이 천국에 들어가 이 축복과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기도를 막 하시는데 꿈속에 천국을 가셔. 기도하면서. 그런데 자기가 느낀 게 천국은 뭐냐? 환경도 좋고 상황도 좋은 거지만 뭐가 다르냐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난다. 꽃들을 보니까 꽃들이 방긋방긋 웃고 있다. 야, 이것이 천국이야. 천국은 성경에 보면은 뭐 12진주물 뭐 정금으로 바닥이 돼 있고 뭐 외형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의 기쁨이 넘쳐요.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고 출세하고 성공해도 마음이 괴롭고 힘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초가상간에 살아도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십니다. 다윗도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생명의 일, 천국을 보여주시는데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 천국은 기쁘고 즐거움.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의 기쁨과 즐거움이지만 그 다음에 허무와 무의미와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쓴물이 단물로 변합니다. 만화의 쓴물을 먹고 쓴물을 고통이 있고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이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 이 쓴물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화시키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이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이 죄성과 연약한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변화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하나님의 백성들 나팔로 불 때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완전한 영과 육의 몸을 갖게 되고 변화돼서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완전한 형상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이 좀 부족해도 상관없어. 저처럼 좀 뚱뚱해도 상관없어. 좀 나이가 많아서 주름져도 상관없어. 연약해도 상관없어. 우리는 완전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한계점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드는 거 힘들어하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도 조금만 나이 들어도 알고 나이 들었다. 뭐 후회 그런 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 우리는 완벽함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고 완전한 몸과 영혼으로 변화되게 되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육체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저는 노인들이 더 부러워. 야, 저분들은 인생의 숙제를 다 마치고 이 고난의 길을 다 겪고 이제 천국만 남아있구나. 얼마나 기쁠까. 나는 아직도 이 광야길 살아가야 돼. 아직도 몇십 년 살아가야 돼. 살아온 거 돌아봐도 괴롭고 앞으로 살아갈 거 힘들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 살지만은 근본적으로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 그렇지만 노인분들은 육체적으로 연수하고 연약하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만 그분들은 예수만 믿었으면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고 완전히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완벽하지 못한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늘나라와 완전히 변화된 걸 소망되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쓴물이고 광야 같지만 예수님을 모시면 천국을 체험하게 됩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순간순간 천국을 체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예수 믿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라 그런 게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이 임한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 삶이 천국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죠. 완전할 수는 없지만 아직 재성이 천국 가야 완전하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쓴물로 끝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어요. 출애굽기 15장 24절에서 25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쓴물로 끝난 게 아니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뭇가지를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고난과 역경을 때 우리 기도해야 된다. 왜 예수 믿었는데 왜 개척했는데 왜 내가 하나님 섬겼는데 왜 질병이 오고 왜 직장에서 쫓겨나고 왜 자녀가 속을 새기고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찾아야겠구나. 질병이 왔으면 치료의 하나님을 찾아야겠구나. 물질적인 어려움이 왔으면 축복의 하나님을 찾아야겠구나.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미워지면 사랑의 하나님, 관계 회복의 하나님을 찾아야겠구나. 죄를 지어서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
죄에서 해방된 하나님을 찾아야겠구나. 이것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 예비하신 것을 허락해 주신다.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그 옆에 나무가 예비되어 있었어요. 다 아시고. 그래서 나무를 꺾어서 던지니까 물이 다르다. 우리 조 목사님은 이것을 십자가로 설명합니다. 우리 인생이 쓴물과 같이 고통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던지면 우리 인생이 단물로 변화된다. 계속 강조하지만 죄인인 우리가 의인으로 변화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서 용서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관계가 회복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치료가 임하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과 천국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 나무를 던질 때 쓴물로 변화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나의 연약함과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인생을 달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이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걸 믿을 때 우리 삶이 변화되게 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외에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불뱀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물습니다. 하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 때로는 징계. 처음에는 이게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해도 다 들어줍니다. 단물로 변화주고 물 없다 그러면 물 주고 고기 먹고 싶다면 고기 주고 다 줍니다. 어린 아기 때는 도와주지만 장성하고 커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면 때로는 징계해요. 뱀이 물어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모세가 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걸 쳐다보는 자는 다 살 거다. 뭐 인간적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거죠. 노뱀을 달아서 그걸 바라보면 고침받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하나님. 근데 거기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게 되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고 노뱀을 바라보자. 쳐다본 자는 해독이 되고 치료받았어. 노뱀 본다고 무슨 치료가 되냐. 내가 죽게 되었는데 약을 먹어야지. 안 본 사람은 죽었어. 근데 이것을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모세가 노뱀을 광야에 둔 것처럼 인자가 광야에 달려야 된다. 나무 위에. 십자가 사건은. 인자를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노뱀이 예수님을 상징하듯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를 통해서 치료의 은혜가 임하게 되다는 거죠. 죄에서 해방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치료받고 축복받다가 천국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이 쓴물의 광야 같은 인생길을 단물로 변화시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 안 할 때는 안 보입니다. 문제와 역경만 보입니다. 기도하면 예비된 나뭇가지가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위해 다 예비했는데 이건 육체적으로 못 봅니다.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생각 못하는 성령을 통해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 예비하신 걸 바라보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나갈 때 문제가 해결되고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조 목사님이 50평생 이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게 설교입니다. 설교. 일주일마다 해서 여유가 있을 것 같지만 월요일 오전만 마음이 조금 편안하고 오후만 되면 다음 주에는 무슨 설교예요? 50년 동안 같은 성도들에게 이 성경 갖고 설교하는데 무슨 말을 해요? 예화도 다 거기서 거기고 성경은 똑같고 50년 동안 그래가지고 이 설교가 가장 힘든데 이 설교를 극복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아무리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봐도 뭘 해야 될지 했던 거고 무슨 예화를 해야 될지 모르는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엎드려서 3시간 5시간 기도하면은 이 본문이 떠오르고 예화가 떠오르고 설교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 성경에 감춰져 있는 비밀을 주셔서 이번 주에 성도들에게 이 설교를 해라. 그래서 그 설교를 깨닫고 성령 충만하고 나가면
벌써 자기는 자기 자신을 볼 때 목소리만 들어보면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는, 해외 성회 다니고 바빠서 기도 많이 못하고 서면은 말이 설교할 때 목에서 목에서 삑삑대고 성도들은 졸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기도 안 하고 강대상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달린 기분이에요. 무슨 말을 했는데도 지루하고 나부터 괴롭고 성도들은 딴짓하고 자고 목소리가 삑삑대고 너무나 괴롭고, 그런데 3시간에서 5시간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 받으면 벌써 목소리가 뱃속에서 나요. 뱃속에. 그리고 성도들이 한 손에 딱 잡힌다. 그 성전이 2만 명 들어가는데 2만 명 성도들 성전에 딱 잡혀. 그래서 설교를 하면 아멘을 하고 할례를 하고 은혜를 받고 자기가 하는 것이에요. 3시간 5시간 기도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예비된 말씀을 주시고 능력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의 역사,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능력을 체험하고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게 되는, 우리도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인생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최소한 3시간 이상은 기도합니다. 부족하고 약하지만 밤에 3시간 이상은 토요일부터 기도하고 서서 하면 은혜가 되고, 그렇지 못할 때 저도 괴로워. 내가 하면서도 지루하겠다. 빨리 끝내야겠다. 답답하다. 저도 항상 이게 부딪히.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체험할 수 없다.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이 예비된 걸 보여주시고 그 나무를 던질 때 인생이 쓴불에서 단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치료하신 하나님. 이제 쓴물이 변화됐어.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렇게 인생이 쓰고 괴롭지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내 말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내가 너희를 치료해주고 지켜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합니다. 우리 뜻은 다 거짓됩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욕심적이고 우리는 불완전한,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그분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치료를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내 질병을 내리자. 아담과 하나님께 순종했으면 질병 없이 평생을 영생히 살아가. 죄 가운데 질병이 나가고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노화 현상이 오고 질병이 나가.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질병에서 자유케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 경외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비춰줍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어린아이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강건하게 살아가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3분의 2의 사역이 고치는 사역. 말씀 전했지만 말씀 전한 다음에는 반드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예수님 모든 병을 고쳐주셨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연약함을 고쳐주시려고 오셨다는,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신다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치료받도록 주님은 치료해 주신다는, 우리 이 치료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치료받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구원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죄도 용서해 주시고 질병도 치료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치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지구를 120바퀴 돌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에 가든지 필요한 게 치료라는 거예요. 선진국에는 잘 먹어서 병이 만들고 치료를 해야 돼요. 가난한 데는 못 먹어서 병이 돼요. 어디에 가든지 인류의 공통분모가 치료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한다면 일어나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인생의 쓴물만 변화시켜주는 게 아니라 치료해서 건강의 복을 누리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치료하는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고 건강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뭘 주시냐?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너를 치료하는 야외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15장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광야 같은 인생길에도 하나님이 12샘물 오아시스를 주셨어요. 치료하고 그 다음에 70나무 70그루 종려나무가 70개 대추 야자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대추 야자가 엄청 맛있어요. 70그루나 줘가지고 광야 같은 인생길에도 하나님이 오아시스를 주고 나무를 주고 먹을 것 마실 것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치료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물질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이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갈 때 광야 같은 인생길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천국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마라 같은 쓴물 광야 같은 인생길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치료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이 모든 광야 같은 것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쓴물이 달게 해주시고 천국을 체험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고 완전한 인생길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